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연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할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리로 거룩한 주일,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주의 날을 얼마나 우리가 중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소돔의 관원, 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횡행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어서 소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악의 길로 가면 결국 우리의 결국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를 때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바는 분명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만큼 악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의 길로 가고 심지어 표현하는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행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 위해서 좌정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겁니다.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보여지는 면면에서는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중심에는 오히려 악행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13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편에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는 모습들, 그들은 좋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내게 바친 그 재물에 배불러 있고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리는 그 피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삭과 정한 날, 안식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피곤에 지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당시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건데, 이 피 묻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면서 흘리게 된 그 제물의 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억압과 관련해서 흘리는 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이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들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조금은 확대하거나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 한 마리 정도, 그런데 이것을 힘 있는 자가 빼앗아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에 매여 있는 제사로 나에게 나옴보다, 어떤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받기 원하는 영광은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오히려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억압하던 그 길에서 떠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신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서 받기 원하는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로마서 12장 말씀도 있을 수 있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속에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한 날을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1장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가보세요. 생각으로 가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역사는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7째 날을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날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게 마땅하죠.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사람을 지으셨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최소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날을 정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를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정해놓으시고 그날 그때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일, 그래서 당신이 지은 어떤 것에 대한 거룩보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겨지는 안식일로 표현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이후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가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낸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거룩하다 하셨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일컬어 거룩하다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룩함을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막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전제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날에 이 사람들에 의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인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나가는 속에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주일을 보내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싫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이 날을, 주의 날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에는 거룩하다고 인정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그 다음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 2절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제사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오히려 피곤하다. 너희가 나를 제사한다고 하는데 나 그거 싫다. 너희가 나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 그거 받기에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날의 거룩함,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서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드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로 인해서 랍비들은, 정통 유대의 랍비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613가지의 법규로 만들어서 이것 행하고 이것 행하고 이것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결국은 안식일을 범함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613가지라고 하는 이 영역의 일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돼요?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로 명명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찬양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안식하는 주일에 양식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육체의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또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됐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정비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돼서 이제 하나의 도시로 견고하게 서나가는 그 시점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어때요?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무엇라고 말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결코 너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이 생명을 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적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예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면 인식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은 성전 안에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으로 존재해요. 하박국 2장에서도 말씀되고 있기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고 선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어요. 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해보고 야, 이렇게 했으니까 요건 내가 받겠다, 요건 요렇고 뭐가 부족하니까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이 날, 이 시간에 거룩한 백성의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의미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날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도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경험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예배에서 증명돼야 되고 예배에서 증거되는 삶으로,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 안에 함께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해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엉뚱하게 서로 맞지 않는 코드를 가지고 움직여 본들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코드가 맞으면 하나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됨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의 중요성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것들을 배워나가고 정신을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을 랍비들은 613가지로 확장된 법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움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몇백 개로 늘여놓다 보니까 이 짐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몇 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몇 개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법규를 지켰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를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많은 법규를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지키더라도, 하나를 지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지킨다는 개념만 갖고 나 이것 지켜, 이것도 하고 있어, 여기 순종하고 있어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법규를 준수하며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교 신학자가 한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어요. 안식일, 많은 것들을 표현해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말씀 하나였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저렇게 다 재단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화장실 정도는 가야 되니까 몇 번의 걸음 정도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지 않는 몇 걸음까지를 제한해 놓고, 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면 다시 열고 닫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고,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가둬놓은 결과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불을 피우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불도 지펴서는 안 된다. 의분이라는 불조차 지펴서는 안 된다. 자, 어떠한 불을 지펴서도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어떤 불도 지피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더 표현한 것은 의분이라고 하는 불조차도 지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불을 지피는 여부는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이건 앉는 거 당연히 안 하면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지금 우리 주일 개념으로 이 주일에 우리가 분을 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의 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의의 개념, 의로운 개념에서 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의분이 되는 것조차도 그 불길이 타지 않도록 그것도 지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문자적인 내용을 지켜 행하고 지키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내용,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느냐에 더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속에서 내가 의롭다, 이거는 정말 의로운 분노다, 그 의로운 불조차도, 의로운 불길조차도 지피면 안 되는 그 정신, 그래서 불을 지피지 말라는 것은 확대 해석한다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한 감정들, 분노의 불길들, 이것도 지펴서는 안 된다. 그게 언제다? 안식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걸 이 말씀에다 붙여놓으면 성애의 분노, 의분을 일으켜내는 그것마저도 나는 견디기 어렵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순종해야지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을 보고 나 순종했다 이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그냥 끌어와서 노획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둬놨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니 이 짐승들은 너무 훌륭해서, 아니면 건강해서,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 같아서 이거 다 죽이지 않고 끌어와서 지금 이걸로 제물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분명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은 제사하겠다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고 예물을 드린들, 이걸 제물 삼은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도 나온 그대로예요. 17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58장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58장을 보시든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의 72번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참된 금식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오늘 우리가 시간, 물질 들여서 이 자리에 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할까? 가장 쉬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돈 10,000원이 제 주머니에 있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 또는 그 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10,000원을 기꺼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점심을 먹지 못해서 그냥 말 그대로 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굶은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굶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한 약속의 금식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남을 주고도 내가 배부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얼마를 또는 내 것을 포기해서 내가 누릴 건 누리지 못한 이 영역을 하나님은 참된 금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억압하지 않았느냐, 네가 도움 줄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 네가 재물의 피가 아닌 내 손에 피가 묻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할지 몰라도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지경이 된다면 이미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신, 그 정신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거룩한 예배요 주일을 지켜 행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주일은 어떤 의미의 주일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의 날로 정해진 오늘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은 곧 하나님과 관계된 날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이 이루어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주님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배를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내일을 오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인 오늘. 자, 어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일상의 삶은 이렇게 살아도 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하고 난 이후 오늘 내 사회생활로 연결되어지는 이 한 날도 오늘 우리는 주의 날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하루가 아닌 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 영생 이 개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영생,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어제 예배에서 내가 영생이라는 개념, 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고 어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예배한 이후니까 오늘은 나의 좋은 삶을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어제와 오늘은 단절된 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절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예수 재림 대망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예배가 오늘 주님 사모함으로 여전히 내 삶에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 삶도 연결되는 거고, 주님의 시간에 들어간 것도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과 단절 없는 예배의 삶, 이게 진리로 거룩해지는 주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이 주의 날로 살아가는 삶이길 바라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영원과 연결돼 있어야, 직결돼 있어야 돼요. 단절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된, 영원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나가시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나가는 것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하는 속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